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좀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엘빈 토플러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21세기의 문맹자는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무너뜨린 이후에 다시 배우는 과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21세기의 문맹자는 더 이상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버리고 다시 배우는 과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문맹자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은 이거 지금 컴퓨터를 할 때 자판기도 들을 때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아이고 독수리 타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문맹인인가 좀 이 생각도 드는데, 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좀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에 어떤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종종 신문사설을 보거나 좋은 책들을 읽거나 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아니 그 얘기는 마치 성경 말씀을 풀어놓은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사서삼경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공자의 책에도 맹자의 책에도요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산 정약용이 이 목민심서를 썼거든요. 근데 목민, 칠목이잖아요. 이 목사, 다스리는 사람은 지방의 수령 장관들이죠. 그 사람은 민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특성화하면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종이 될 때 버릴 때가 많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여러분 돈이 나를 위해서 했습니까? 내가 돈을 위해서 했습니까? 돈이 나를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살다 보면은 마치 내가 돈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공부가 나를 위해서 했습니까? 내가 공부를 위해서 했습니까? 공부가 나를 위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공부할 때만큼은 공부에 끙끙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종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왔을 때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탁 연상해 보는 것은 나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런 말씀, 엘빈 토플러가 미리학자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말 딱 들어보면 혹시 로마서 12장 2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해석을 잘못하면요, 이 성과 속을 구분하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대의 죄들을, 나쁜 점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주로 제일 쉽게 빠집니다. 착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죄를 아는 사람들은 저건 죄악하고 잘 안 빠져요. 그래, 이걸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지, 이 시대를 하고 결별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죠. 결국은 엘빈 토플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대가 변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 리더십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 평생학습이거든요. 그러면 평생학습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호세아 6장 6절이 기억나거든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힘을 써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또 때로는 물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명령적으로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먼저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게 하라. 근데 지금의 문제는 가르치는 건 어느 정도 돼요. 이제 지키는 게 안 되거든요. 물론 가르치는 것도 잘 안 되고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20살 때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가 딱 됐는데요. 매주일마다 애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 전도협회, 참 그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그 아래층에 매주 화요일마다 어린이 전도협회가 와서 거기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사실 교사를 몇 명 와요? 7명, 10명, 12명 와요. 근데 저는 진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거기 가고 이 복음의 5가지 요소, 공과 지도한 작성법, 어린이 구원 상담, 3일 클럽 이런 걸 다 배웠거든요. 그때 구호가 뭐냐니까 감히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감히 배워야 한다였어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죠. 설교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또 공부했죠. 그런데 유학생 사역을 또 하고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좀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잘 좀 가르쳐 보고 싶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서울대학교에 그게 있는 걸 알고 1년간 거기 가서 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 화요일 목요일 날 같이 이제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 참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운다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과연 유명한 사람들에게 다 배운다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느냐. 제가 그때 외국어를 위한 한국 지도자 과정에 60명이 왔는데요. 그 60명 중에서 지금 실제로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5명이 채 안 되죠. 나머지 다 55명은 전부 다 장롱 수료증이 돼가 있는 거죠. 시간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물질도 또 투자했거든요. 우리 거기 가고 해외까지 우리 중국 연수까지 다 갔어요. 중국 가갔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제일 좋은 베이징 대학에 한국 학생들 모아놓고 제가 5분간 또 가르쳤어요.
실습하는 훈련을 다 했거든요. 거기 있는 교수들이 또 전부 다 서울대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 지금 좋은 곳에서 배웠다고 모든 사람이 수료증을 가졌다고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좋은 책을, 진짜 저는 토마스 아켐푸스의 그리스도의 본받아 이 책 진짜 눈물 흘리면서 읽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성품이 나에게 그대로 오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받게 되면은 여러분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는, 저는 이것은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의 모토가 될 거예요. 시편 32편 8절이거든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는 오직 한 분이니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세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그 책도 봐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뭡니까? 장래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장래일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강화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 남으로 기울였나이다. 이 바벨론 침공을 이미 다 알려주거든요.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SF 영화 이상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와야지 이 미래가 해석이 되죠. 그리고 오늘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그 팀 라하이의 성경 공부의 비결 그 책을 읽고 제가 한 게 만든 학교가 예수 성서대학이었어요. 그때 내가 대학을 간 상태도 아니니까요. 어디에 소속감이 별로 없죠. 그런데 내가 소속은 어디냐? 하나님이 나의 소속이잖아요. 교회가 나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성서대학 딱 해갖고 내가 설립자가 됐어요. 여러분 대학 못 갔다고 못 갈 거면 내가 하나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말하고 난 보고 원장님 그렇게 부를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원장 돼버리면 되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때 만든 학교가 예수 성서대학인데 입학 조건이 있어요. 입학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공부 기간이 있거든요. 이거는 입학에서 천국 때까지예요. 예. 수업 비용은 무료예요. 돈이 안 들어요. 수업 비용은 무료. 근데 강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주일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우리 솔직히 중요한 거 나오면 적잖아요. 적는 데는 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적었죠. 그리고 또 우리 그 교회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여러분 안희순 여사 혹시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 이 책 꼭 읽어야 돼요. 살아있는 순교자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그런 지금 분들이 대구 서영교에서 간증집회를 하면 그게 3,000명 5,000명이 그때 당시 확 모였거든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교회예요. 아울러서 이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제가 가르치는 어린 아이들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보기 위해서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는 거죠. 아울러 학교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새벽기도 교회예요. 부흥회예요. 특별 세미나예요. 교사 세미나입니다. 배울 수 있는 모든 장소를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공부방으로, 학교로 만드는 거죠. 준비물이 필요해요. 성경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만 있으면 안 되고, 저는 합본을 좋아해요. 찬송가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좀 지적이면요, 찬송은 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를 흔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노트를 들고 다녀야 돼요. 제가 노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A4 용지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것들을 적어놔도 자꾸 도망가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지금도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요새는 새벽 기도를 이래 하면서 새벽 기도에 기도 일지를 계속 좀 적고 있어요. 이제까지 기도 제목 명단들을 쭉 좀 적어봤거든요. 예, 우리 영현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한단 말입니다. 딱 적어놓고, 영희 자매를 위해서도 적어놓고.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에서 보니까, 목사님 아직 교회를 결정 안 하고 등록 안 하고 교회만 다닙니다 하는 분들이 또 제법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막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선교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제목들을 쫙 노트에 이제 적어놓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주시는 음성을 또 거기에다 또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적어 놓으면 또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적힌 것들을요, 사실은 사진을 딱 찍어버리면 텍스트로 다 옮겨주는 게 있어요. 나도 아직 지금 내가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데 그게 있어요. 이미 앱이요? 앱이 있어요. 그걸로 다 쓰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갔는데 꽃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꽃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쁜 꽃이잖아요. 그러면요, 딱 앱을 내갖고 딱 찍으면요, 그게 무슨 꽃인지 다 알려줘요. 예, 지금 시대가요, 그게 다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뭐, 이건 내가 뭐 잘 모르는데,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좀, 지금 그 엘비 토플러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모르니까 문맹인이잖아요. 근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문맹인이에요? 최첨단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번 학기에 제가 이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천부적인 은사 이런 게 있는 줄 잘 몰랐어요. 무슨 천부적 은사가 내한테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습득된 은사 이런 게 뭐가 있냐? 나는 영적 은사만 내 은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와, 진짜 A4 용지 이만큼요 써갖고요, 습득된 은사를 다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천부적 은사가 뭐가 있는가 보니까 내가 민첩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별명이 제비였거든요. 우리 집에 새빵살이를 사는데, 우리 집이 문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밖에서 똑똑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잘 안 열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거든요. 근데 겨울도 또 추우면은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또 그때도 빨리 나가 열어주거든요. 근데 별명이 그때가 제비였어요. 제비. 빨리 나간다고. 제비였는데요. 근데 이게 뭔가 하니까 민첩성이더라고요. 근데 이 민첩성이 있으니까 또 운동할 때도 뭡니까? 빠르잖아요. 축구할 때도 빠르고요. 근데 축구를 하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작전이 필요하잖아요. 또 내가 늘 공을 가져갔거든요. 내 주변에 애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너는 라이트 윙, 레프트 윙, 너는 골킵, 수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전 계획을 짜는 거야. 나는 그게 은사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기기 위해서 작전 계획이 나왔던 거죠. 이게 뭡니까? 아이디어예요. 여기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속에도 다 있는데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잠재워져 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것을 시간을 내가 기도 가운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다가와야지요. 여기에서 진정한 창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나한테 격려를 받는데, 고 목사, 지금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대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용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파괴를 하는데 파괴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창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습관들이 옛날 거기에 꼭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지 새로운 창조가 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았다?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옛날 성경은 믿는 자 속에라고 했어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대화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장 23절, 이 지금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제 재연자매가요,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얘기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문자로 막 보내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요, 완전히 자기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기 토요일날 있어 보면서요, 어떨 때 철양해요. 4시간 이후로요, 어제 4시까지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야, 골프장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없어. 물론 내 개인은 뭐 성경 읽기 좋고 책 읽기 좋죠. 어제 책 진짜 좀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이렇게 돼야 될 게 아니잖아요. 유학생들이 와야 되고 젊은 애들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애 그 두 쌍이 왔거든요. 근데 자기들 저기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가갖고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처음엔 조금 못해요. 그러다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막 이래 딱 한 장 찍어주고, 조금 멀리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둘이 한번 쳐다보세요 하거든요. 그럼 또 쳐다보고 또 찍어주고. 그래요. 4장을 찍어주니까 뭐 얘들은 이 카페를 못 잊을 거예요. 자기들이 좀 찍어주세요 하기 미안하잖아, 때때로. 근데 두 번째 커플도요, 그걸 딱 찍어주니까요, 너무 좋아하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오라 소리 안 했어요. 이게 새롭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새롭고, 그 다음에 이 생활이 새로우면은 새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만남이 반복 똑같은 게 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참 재밌게 창조하셨을 거거든요. 나는 이 그 천지 창조 음악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냥 빛만 치게 생겼겠어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거기에 막 음악이 들어가고요, 막 와 놀라는 그런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지루한 게 없어요.
따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신중한 게 없어요. 아주 농담하면서도 그 안에 깊이 있는 이 진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이 사실 사람의 발로 맞습니다. 저분이 어디 신학교 나왔는가? 저분이 박사학위가 있는가? 저분의 교회 규모가 어떤가? 이런 식으로 받아요. 제가 전도사로 가가 다른 교회 설교하면요, 장로님들이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해요. 전도사를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설교 다 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외모를 늘 보게 되잖아요. 이게 무조건 그분들을 뭐 나쁘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거든요.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제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이거 지금 다시 이제 내가 딱 했는데요. 영어로 적고 우리말로 딱 적어갖고요. 요거 원래 요거 하던 게 내 이게 일평생의 이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많이 보급할 거예요. 그리고 잘 때도 끼고 자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이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한 주간 속에요, 계속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뭘로 받아야 됩니까?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이 검보다 더 예리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마치 레이저 광선이 들어가 암덩어리를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걸 죽이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아픈 부위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다같이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지금 바울이 이런 비교급을 잘 안 쓰는데 이 베레아 성도들하고 데살로니가 성도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좀 더 낫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엄청나게 칭찬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기분이 좀 어떻겠어요? 저 바울 선생님이 저럴 수가 있나? 우리를 업신여기도 저렇게 업신여기다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분발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현재 이 그리스도 영토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주 52년, 53년경에 바울 선교팀이 글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이 3주 안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 뒤로 쭉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헬라 기부인들이 따라왔고요. 바울과 실라를 이제 섬겼습니다. 이때 당시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다 이런 건물에 산 게 아니에요. 다 집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터키 같은 데 가보면요, 집이 땅굴 속으로 들어가고 엄청나게 넓대요. 나 터키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보면 밑으로 들어가도 집들이 또 나와요. 그래 큰 지금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켜 갖고요, 바울 선교팀이 계속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내가 참 좋아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한번 이것도 한번 보죠. 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잖아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수고를 하되 무슨 수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이 좀 일을 잘 못하니까 내가 도와드려야지. 아, 너무 귀한데요. 이게 동정으로 가면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사랑의 수고가 되고요, 선교의 수고가 돼야죠. 그 다음에 그 소망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실 것에 대한 인내를 갖고 있잖아요.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는 회복한 거죠. 아울러 이제는 어디 단계까지 갑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지금 어떤 일이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까? 많은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참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은 좀 이겨내겠습니까? 영훈 형제한테 지금 이 욥의 그런 고난들을 뭐 까지 4개 5개까지 안 가고 앞에 한 개만 가도 이게 우리 견뎌내겠어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1970년에 이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이 에티오피아로 선교사 몇 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갖고 에티오피아에 교회를 잘 세웠어요. 몇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교회 교인들이 한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제 귀국하면서 야 우리가 참 기쁘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지었으니까 참 기쁘다 하고 뭔가 우리가 일을 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1982년에 이 에티오피아가 공산화가 됩니다. 그래 지금 어떻습니까? 박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잡힙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추방을 당합니다. 선교사들 다 내쫓잖아요. 성도의 예배가 금지가 됩니다. 전도하면 불법이 됩니다. 교회의 공적인 모든 사역들은 다 스탑이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교회가 될 것을 선택했습니다. 박해가 10년 동안에 계속 이루어졌고요. 1992년에 이 공산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메노나이트 교회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다 나와보니까 성도의 수가 5만 명이 됐습니다. 건물이 있고 집회가 있을 때 5,000명 성도들이 그 핍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5만 명의 성도가 됐어요. 10년 동안 했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었지요. 부동산 건물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러시아 정교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정교 딱 하면 생각나는 게요, 아주 신성한 거룩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이쁘게 아주 큰 건물이지요. 그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신성한 사람들이 그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매주일마다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 또 이 러시아 교회도 공산화가 되잖아요. 이때 건물이 다 몰수됩니다. 지도자가 체포 구금이 되지요. 그때 이 지도자는 정부와 지금 타협을 일으킵니다. 러시아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교회와 러시아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공산화가 됐는데 한 교회는 10배나 지금 제자화가 일어났는데 러시아 정교는 사실 다 이제 지금 옐친 이후로 러시아도 지금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선교사가 들어가고 지금 이 닐콜이
파도를 타는 교회에서 저는 이걸 우리 멤버들 다 한번 좀 읽기를 바라는데요. 파도를 타는 교회에서 한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였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일생 동안 경험해온 예배의 자유는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진실로 따르게 되면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럽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바로 이 전염병이 와서 아이고 뭐 교회에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 뭐 실제 현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일코는 그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모으기 위한 교회라는 것이요. 뭐 모으는 게 뭐 나쁩니까? 성경에 모으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부 다 더하기만을 갖다 준다는 것이요. 근데 닐콜은 더하기에 머물지 말아라, 곱하기가 되라고 얘기해요. 이게 배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가 되되 지금 이 기존 교회의 이 건물들 수들을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이거는 교회 뺏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교회가 세금을 안 내죠. 우리 한국 교회도 세금을 안 내죠. 근데 이 세금을 이제 정부가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유지비가 안 돼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93년도에 갔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들이 노인들 10대 명 정도 나가 예배드리거든요. 유지가 안 돼요. 그래 전부 다 나이트클럽으로 당구장으로 팔려버리는 거죠. 그 지금 대형 교회를 뭐라거나 잘못했다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고 그렇게 되면 또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크든지 적든지 환란이 왔을 때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배가를 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모여서 사람만 많아가 우리 교회 이런 우리 목사님 이런 능력의 사자야 이런 식의 그게 말고 개개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갖고 바로 이 두어 공부를 이제 영훈 형제가 또 다른 세 사람을 모아 하는 거고 재언자매가 또 다른 세 사람 다섯 사람 모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뒤에는 또 그 사람들이 또 두세 사람을 모아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법칙이고요. 바로 충성된 자들에게 권면하게 될 때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화가 돼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책을 읽으시게 되면은 이 현 지금 그 구조로는 전통적인 교회로는 이런 이제 더하기는 조금 더 될지 모르지만은 곱하기는 왜 곱하기를 해야 됩니까? 인구가요 옛날에 비해 갖고 30억이 더 많아졌어요. 75, 80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업들은 전부 다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까? 건물 하나 없이, 차 한 대 없이, 호텔 하나 없이.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 건물에 그저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사고의 전환, 시대를 읽는 이 분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실천, 이것을 갖지 않으면은 그냥 파도가 밀려오는데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알고 오늘 데살로니 교회가 이 환란을 이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어땠으면 마게도냐, 아가야, 온 지금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오늘 글로벌 킹덤 교회가 좀 소원하는 바도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 만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적용할 때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냐 것처럼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애쓰는 건 내 실수가 아니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되는 은혜와 복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오늘은 일어서서 하는 날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